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영위하면서 참으로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만족스럽고 또 능력 있게 사는 것. 예.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듯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만 누리고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다를까?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서열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다툰다. 그냥 이거는 미적 표현입니다. 서열 싸움이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간사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선 우리가 둘째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서열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마치 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주의를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의, 또 사람 중심주의를 표현할 때 자기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칭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인가 또 자기의 의를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의 삶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영적 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모든 건축물은요 반드시 설계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설계도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창세기 15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성경만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씨를 주겠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무뼈를 한번 세어봐라. 이처럼 내 몸에서 나는 씨가 열국으로 민족으로 창대케 되리라. 이 기쁨을 주려 내가 갈대아우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너를 이끌어 내었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때 내 믿음이 옳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대명제가 되었습니다.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인 절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언약을 하여도 사람은 금방 까먹거나 사람은 이것을 쉽게 모두 망가뜨리기 때문에 사람은 언약을 쉽게 파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확인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거래를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라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엿들은 사라는 장막 뒤에서 아이고 하나님, 여자는 촉감도 촉감이지만 내 몸은 제가 잘 압니다. 내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재차 사라에게서 확인 작업합니다. 아브라함아, 왜 내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얼른 뛰어나와서 아닙니다, 웃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정녕 내가 웃었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서명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서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호되게 뭐라 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지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말한 건데 하나님은 이 고백, 이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내게 절망뿐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확고하게 서명을 합니다. 이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라와 또 아브라함의 고백도 부족하셔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창세기 17장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젊은 사람이라도 수술 후 아물기 전까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세 전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젠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어느 남자든 모두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사방을 철저하게 다 막고 오직 하늘만 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절차를 다 마치자 이때 사라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케 하고 아브람 100세의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자 사라는 온 동네방네 사람을 다 모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다 하여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라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다고 여기고 믿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아이가 어디서 왔다고 여기고 믿을까요? 온 동네 남정들은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디서 왔다고 믿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동네 남정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꺼내들고 확인 작업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냐 자기의 의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유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묻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서슴없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물,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고백, 아브라함의 고백, 할례, 이 모든 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할례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요? 곧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할례는 신약의 세례에 대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갖습니다. 정반대 방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자가 아니라 육신에 서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세례를 받은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구분이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자기의 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180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면서도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제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밤새 기도를 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후 산에 갔더니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가 줄줄 나오더니 입술에서 구하지 못하고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그냥
감사합니다. 또 한참 있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외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구하려 하여도 이미 내 손에 있고 내 눈 앞에 있고 내 발 앞에 머물고 있는데 두 눈을 감고 또다시 달라고 기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도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구하는 기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중 기도의 내용편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 산에 오르고 또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곳 40주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던 그곳까지 가서 울부짖고 기도했지만 능력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취할 때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죽은 나를 그분이 건져내어 사용하실 때 그때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행복, 만족, 능력 어떻게 임할까? 이 정도면 해답이 다 나왔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능력 있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